17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 동안이나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불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명안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가 회당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여자가 몸이 꼬부라졌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회당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가 아마 오늘 그렇게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첫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윤리, 도덕 또 회의도 하는 그런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회당은.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간섭을 쫓아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참된 진리를 가르치셨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편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러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진리이고 또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증거하셨던 복음이, 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이 많은 곳을 찾고 넘치는 예산, 재정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에 진정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공허한 맹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죽음. 우리는 어쩌면 주변의 문제, 아니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형식에 너무 치우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증거하는 죄와 용서와 구원,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을 확실하게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에게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그저 열심히 교회에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설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고 예수님 안에만이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그 십자가를 질 때 내 마음 안에 참된 용서의 기쁨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내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고 사람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날을 준비하는 성결한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18년간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은 쉽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어린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아유,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으니까 그런 일만 한 걸로 알아. 아니에요. 왜 이 병을 고쳐주셨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곧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누구나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혼자 괜히 분노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상대가 있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나는 옳아. 근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안수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14절을 보니까 분내어라고 말이 나옵니다. 근데 분내어 예수님에게 직접 말합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회당장 왜 분을 내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는 안식일의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만 해야 하는데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 안식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즉 안식일에 노동을 함으로 율법을 어겼다고 해당장에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맞아요. 해당장에 틀린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이 해당장의 마음에는요, 다른 날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굳이 그런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친다 이겁니다. 내일 또 있는데. 예? 저와 여러분도 왜 분이 났는지 우리 마음속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신다면 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분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장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말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만 옳다고 하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해당장을 책망합니다. 책망. 15절 우리 한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고 듣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정당의 말대로 18년 동안 알아왔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이나 알아왔는데 하루쯤 더 기다린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짐승들도 안식일에는 풀어서 갈증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심령의 목이 말라서 장애의 몸으로 여기에 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문제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미룰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며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사랑으로 율법을 안정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 사랑의 사역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훌륭한 가르침보다도 어떤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은 내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해당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애식하는 자들아 하고 꾸짖었습니다. 저는 날이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나야말로 외식하는 자요, 나야말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해당장의 말에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해당장에게만 그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드라 그랬잖아요. 외식한 자들아.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해당장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한 자들아, 아주 강하게 율법주의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법을 잘 지키니? 그러면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내서 물을 먹이니? 오늘 안식일에 18년간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딸. 꼬부라져 벌품없는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 딸이 어떤 딸이라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해 병들고 소외당한 이 여자를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외모로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평가할 때 내면, 마음속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자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목마른 불쌍한 영혼으로 본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려서 건강을 잃어버린 한 생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그냥 쉬시는 게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을 연장해주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세요.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와 이 여자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귀하냐는. 비록 안식일이라도 소를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하물며 18개월간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가치관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법이나 규칙보다도요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놀랍게도 율법주의자들은요 법이나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돌아볼 때요 참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 규칙, 규제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어떤 법, 어떤 내 규칙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바로 해당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일 대신 선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제가 우리 교단법에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그마 교단, 미국 교단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저는 주일 대신 교단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법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교단이나 노회에서는 이거를 이해해주고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묵인을 하고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교사로서 마땅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 대신
선교회 두 분의 목사님이 이걸 법으로 걸고 넘어와서 저를 회원에서 비회원으로 낮추는 올 9월 총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이제 어떻게 시골에 가느라고 이번 한국 갔을 때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야 메일들이 오고 가는 거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법이나 규칙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 법이나 규칙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꼭 지켜야만 법이요 규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18년간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법,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 법이 있습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입니다. 맞는 말.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뭡니까? 사랑.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이나 법이나 체계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불행은 당연히 그 여자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죄받아야 될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뒤로 넘어 자빠질 말이에요. 아무한테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아무한테. 뒤로 넘어 자빠질 말. 그들의 고정관념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린 폭탄적인 말씀이었어요.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폭탄.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화를 냈어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변질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변질이 되고 자기들만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 우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 올가매는 거예요. 교회에 올가매고 뭔가 법에 올가매고 축복 받지 못한다는 뭔가에 올가매게 만들고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올가매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이 종교생활의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변질되었습니까? 왜 이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들이 변질이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변질이 되었습니까? 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변질이 됩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영적 교만 때문에, 오랜 세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에 굳어진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굳어져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은 뭔가 안 될 것만 같고, 올가매어져 있는 거야. 종이 되어 있는 거야. 누구의 종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이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쳐버린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렇게 형식에 치우치게 된 율법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잘못된 율법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안식일법을 깨뜨리면서까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잡고자 완전케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잘못된 부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의해서 우리 애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 율법에 의해 가로막힌다면 그것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중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있는 것 다 준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닙니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법들 중에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방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 예수님께 특별한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믿음은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깊은 의미를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건 뭐를 봤어요? 이 여자의 믿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을 봤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내 병 좀 치유해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다. 교제만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 했잖아요. 다 채워주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은 뭐예요?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꼭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깊은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그 여자를 발견해서 보십니다. 그 여자 속에 믿음을 보시고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자세히 보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안식일 법을 어겨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빠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 오직 이거 하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